자, 소율이 문답이 너무 오랜만입니다. 다 리셋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복습을 한 주에 다 끝내려고 했어요. 저희가 1문부터 26문까지 했거든요. 근데 저 아시잖아요, 한 주에 안 되는 거. 그래서 한 주에는 글러먹었다 생각하고 오늘 1문부터 14문까지 복습하려고 했는데 저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아주 노력해서 1문부터 9문까지 한번 쭉 복습을 하고, 아마 3주 동안,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이전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부터 27문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가볍게 다룰 텐데, 한번 여러분들 다시금 기억을 복귀시키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웨스에서 소율이 문답 1문부터 9문의 내용이었는데, 가장 첫 화면은 뭐냐면, 우리가 개혁주의 3대 칼빈주의자라는 3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 바빙크. 역시 신학교 출신이세요. 바빙크 있었고, 네, 신학교 출신이세요. 네, 바빙크 있었고,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가장 첫 번째 화면으로 띄워드릴 이 내용이 이 바빙크의 글이에요. 바빙크.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젊을 땐 더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과 신학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신앙과 신학은 세속화로부터 보호하고, 신학은 신앙을 분리주의로부터 보호한다. 따라서 교회와 신학교는 상호 연대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은 신학을 세속화로부터 보호한다. 이 말은 신앙이라는 것이 없으면 신학은 사변화가 되고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머물러서 일종의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신학은 신앙을 분리주의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말을 남겨요. 우리가 흔히 신앙이라는 말과 신학이라는 말을 하면은 두 가지 은혜의 영역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이 있고 특별 은총이라는 개념이 신학 가운데 있어요. 신학에서 일반이라는 말과 특별이라는 말은 항상 어떻게 사용되냐면,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이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일반과 특별이에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대상과 내용이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선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죄를 억제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세속 국가들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도덕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각자의 학문의 영역들의 일을 다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야죠. 왜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일반 은총을 살아가요? 우리는 특별 은총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자신감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어딜 나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자신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영적 군사잖아요, 맞죠? 아멘 해야죠.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어딜 나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대상이 누굽니까? 특별 은총의 대상들,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 내용이 뭐예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서 일반 은총의 영역을 해석해 나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을 볼 때 우리가 단순하게 우와, 우주가 아름답다,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보면서 우린 더 나은 생각을 하고 더 나은 발전된 철학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신학을 세속화로부터 보호한다. 우리가 만약에 이 특별 은총만 강조하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의 영역을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냐면, 성경 외에 다른 건 다 헛된 거니까 우리 공부할 필요 없어, 기도만 해야 돼. 우리 공부할 필요 없고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세상의 인문 고전들 다 썩어 빠진 거야, 철학 다 헛된 거야, 과학 헛된 거야, 예술 헛된 거야,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속화로부터 우리의 보호하는 이 신앙을 상실해 버리니까 특별 은총의 영역만 강조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수도원 운동을 하게 되는 게 왜 그러진? 일그러진 특별 은총만 강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과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아브라함 카이퍼가 특히나 강조한 게 뭐냐면,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학문의 영역 가운데, 과학의 영역, 예술의 영역, 종교의 영역, 문화의 영역 가운데 우리 신학을 토대로 해서 그 영역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술이 나오는 거고, 기독교인들의 공연이 나오고, 문화가 나오고, 학문이 나오고, 과학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 은총으로,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합니까? 안 합니까? 어깨 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정치인 되는 거고, 더 나은 문학가 되는 거고, 예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해석하니까요. 근데 밑에 있는 말도 중요해요. 신학은 신앙을 분리주의로부터 분리한다, 보호한다. 신학만 강조한 분리주의가 돼버려요. 이 세상에 나는 치우쳐 살아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 가운데 우리가 분명 신학을 배우지만 신앙의 균형, 일반 은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명을 알고 또 이 우리가 교리문답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나눴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 종교라는 것은 지식입니까?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 인간의 전 인격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우리가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했어요. 그러면 종교는 지식일까? 감정일까? 의지일까? 그래서 지식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이단인 영지주의자예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헬라어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만 강조해서 지식으로 인한 구원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사조에서는 관념론이라는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정신이다, 지적인 것이다,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 철학자인 헤겔이라는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헤겔은 항상 논쟁을 할 때 정반합이라는 원리를 세웠어요. 정이 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반대되는 예시가 나오게 됐을 때 그 정과 반대를 조합한 합이 가장 진리에 가까운 것이고 진리다라는 말을 한 게 헤겔이에요. 지식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지식만 강조하면 이런 영지주의, 관념론, 헤겔 철학에 인한 이런 사고를 갖게 되고 기독교가 왜곡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감정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낭만주의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고, 신학에 있어서는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감정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신비주의와 체험주의 그리고 경건주의로 퇴색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의지로만 강조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후대 철학자로는 칸트라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의지로만 강조하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꼴이 돼요. 초대교회 때 나왔던 이단이 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그 펠라기우스주의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이제는 좀 더 희석시켜서 반펠라기우스주의, 절반만 펠라기우스주의인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변형들이 우리가 기독교 신학을 오해할 때 지식이냐 감정이냐 의지냐라는 것으로 오해할 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학은 지식입니까?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어떤 겁니까? 전부 다인 거예요. 우리가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이 세 가지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는 개념이어도 구분이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 정, 의 모두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회개가 어떤 거예요? 우리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죄가 뭔지 아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3요소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별개가 아니라 지, 정, 의가 다 함께 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서로 따지자면 논리적으로는 먼저 지식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소유리 문답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1문부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네, 1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문답 1문,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네, 소유리문답의 핵심되는 주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뭐냐가 소유리문답의 주제예요. 각 교리문답마다 주제가 달라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좀 더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 인간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핵심이었는데, 소유리문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리문답은 우리 인생의 제일되는 목적이 뭐냐를 주목해요. 근데 제일되는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입술. 네. 다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장 먼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험담하고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는 게 우리 입술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게 우리 입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찬양의 참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도 순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다른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 아니에요. 어거스틴과 같은 인물들이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아다니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찾았던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게 공허함이 있었구나. 근데 톨레에게 집어 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성경을 쫙 펼쳐서 읽었는데 그가 깨닫게 된 게 뭡니까?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없었지만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내 안에 즐거움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소유리문답의 가장 첫째 되는 주제였던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 했을 때 이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유일하게 기록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네, 다른 곳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있다고 찾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더라.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저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내용은 모두 성경에만 나와요. 그래서 소유리문답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유일한 규칙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진 유일한 규칙이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산문 보실까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두 가지예요. 크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크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이게 먼저 나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시는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전에 원문을 살펴봤었어요. 영어를요. 이 영어로 지음받은 게 이 소유리문답이어서. 근데 이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중간에 콤마 앤드가 나와요. 우리가 이 한글로만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라는 이 말이 그냥 병렬 구조로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두 가지를 말하고 있구나. 근데 영어의 영문법적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하면요,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이라는 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지켜진다를 말해주고 있는 게 소위문답 3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우선되어야 이웃 사랑에 대한 규칙까지도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소요리 문답에서도 본 것처럼 10계명의 구조가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웃 사랑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이웃 사랑은 참된 이웃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전파해서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아까 특별 은총만 늘 강조하면은 분리주의가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1학년 때였어요. 처음에 1학년 입학했을 때 동기인데 형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분이 학교에 멋있는 외제차를 끌고 왔어요. 멋있는 외제차를 끌고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승주야,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많은 걸 누리고 있어.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나는 특별한 은혜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서 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저는 그때 대중교통 타고 학교 다녔기 때문에 욱해가지고 제가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BMW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버스 메트로 워크. 근데 이 짧은 한 마디 가운데 우리가 신학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너무 가볍게 좋은 집 가게 되고 좋은 삶 살게 되고 좋은 환경을 누리게 되면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라고 너무 쉽게 성도들 간에 서로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안 받은 게 돼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별한 은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특별한 은혜는 시작되었고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인 겁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게 특별하다고 말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주어져야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균형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건강한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쭉쭉쭉 나가면 소위리 문답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작정이 나와요. 섭리가 나와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 잡을 때 그런 헛소리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리 문답 1문 하나님 영광 배우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다를 배우고, 성경에 뭐가 있냐?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이게 나와 있다 라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3문 봐야겠죠, 여러분?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죠? 봐야 됩니다. 3문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부터 소위리 문답에서는 신론이 나옵니다. 신학에서 항상 어떤 분야를 다뤄요. 뭐 신론을 다루고 성령론, 기독론, 인간론을 다룰 때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존재와 사역이에요. 그 분이 어떤 분이냐를 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를 보는 게 보통 신학의 구조입니다. 이제 소위리 문답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보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의 존재가 어떤지를 말해주죠. 여기서 우리가 나눴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속성과 어떤 속성이 있었습니까? 그쵸.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눠주신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공유적인 속성이고, 우리와 하나님은 엄연히 다르죠. 하나님이 나눠주시지 않은 속성이 있어요. 그게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공유적으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뭐 거룩, 지혜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비공유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존하지 않아요. 우리 불변하지 않아요. 우리 항상 변해요. 우리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완전하시죠. 이런 것들이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의 속성을 나누셨다는 이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는 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된 그렇게 사명으로 보냄받은 사명자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 드러내야 되는구나. 이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으로서는 하나님과 나는 엄연한 존재론적 차이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 내용을 알아가는 게 이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문과 육문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육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이제 여러분 너무 자신 있어 하시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웃음부터가 다르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단일성 혹은 유일성이 나와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다고 하지만 삼위일체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가 뭔지를 배워왔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삼위일체가 뭡니까 여러분? 시작! 자다가도 찌르면 나오시겠어요. 네, 세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신다. 위라는 말이 중요해요. 위는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이 뭔지, 신적인 인격이 뭔지를 다루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각각 구별돼서 존재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세 위격은 하나세요, 여럿이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머리 터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론적 차이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믿을 만한 거죠. 우리가 이해로 되는 분이면은 그 신앙은 헛될 뿐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게 낫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 위는 엄연히 구별되어 존재하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누구로 나세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받으세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받으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일도 달라요. 각각의 고유한 하시는 일의 역할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에 있어서 계획하시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하세요.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적용하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취의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는 계획, 성자는 성취, 성령은 적용.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따로 존재하는 분입니까? 아니요. 구분되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리문답이 명확하게 말해요.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누가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죠.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세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신다.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 이어지는 7문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노란 글씨 예정되신 작정들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들이 무엇인가? 네,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쭉 다룬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다루는 게 소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7문부터는 하나님의 사역, 이 사역을 하나의 큰 뭉뚱거리로 작정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 우리 총회에서 한 번역은 사실 아쉬운 게 예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다른 번역본들이나 더 좋은 번역본들에 있어서는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작정들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번역의 내용을 바꿨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뜻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연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우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
우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로 인해 일어났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진정한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것은 어떤 일이 되어야 할지 말지를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제1원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근데 제가 굳이 예정이라는 말이 아니라 작정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국 신학에서 대표적인 신학자인 박형룡 박사님이 너무 잘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명사들은 자주 혼동되어 교대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 둘은 엄밀히 구별되어, 전자는 하나님의 작정은 만사 만물에 관계하는 넓은 범위의 하나님의 영원한 도모를 뜻하고, 후자 예정은 특별히 구원에 관계하는 좁은 범위에 그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작정은 더 큰 범주의 모든 일에 대한 거고, 예정이라는 말은 구원에 대한 용어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성도의 구원에 향한다? 그건 예정이에요. 근데 예정이라는 말은 작정 전체를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작정에서는 좁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눴던 이 소유리 문답에서 저는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이때는 아마 과거에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총회에서. 근데 더 좋은 번역은 하나님의 작정들이에요. 영어를 보면 디크리즈라고 나와 있어요. 작정은 하나의 일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복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그 뜻대로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데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영원에 속한 일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8문과 9문을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이제 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네, 하나님의 작정은 이제 두 가지예요. 창조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라는 큰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창조까지만 볼게요. 구문입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이제 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다루고, 8문은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9문에서는 이제 창조가 뭔지를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신 일을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창조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달랐던 점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쵸, 무로부터예요. 우리 인간의 창조는 모두 재창조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재료를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있었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학적으로 창조를 생각할 때는 무로부터를 무조건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무로부터, 우리말로 무로부터고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고 해요. 무로부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인간의 창조와 다르게 엄연히 구분되는 그 창조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이 상태가 어땠습니까? 다 매우 좋았다예요. 좋아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좋았다예요. 완벽하게 다 이루신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어서 마지막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실 때 완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날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근데 페르시아의 철학자인 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흔히 만이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이원론적인 창조론을 이해했어요. 영원한 두 원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데 선과 악이 공존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성경적 창조론은 이미 끝났어요. 다 좋았다예요. 근데 만이교의 이 창시자인 이 만이라는 사람은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하나님과 물질의 이 대립 상태가 있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이해했어요. 이원론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다 매우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많은 이신론자들이 있고
여하는 유신 진화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성경의 서술은 무엇입니까? 다 매우 좋았다예요. 그 이상에 대한 서술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문학적으로 읽고 비유적으로 읽으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아니 이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서술은 명확해요. 끝난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 완전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예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1문부터 9문 길었잖아요. 제가 이 문장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지 신학 교수님 반두르넷의 말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글씨가 작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고백할 때 인간은 초라해지는가? 뜻밖에도 그렇지 않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이 모두 가장 먼저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삼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그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한다. 사람의 으뜸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의 존귀함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내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고귀한 것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내 영화롭게 하는 것,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이해하는데 그 안에 존귀함이 없고 고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귀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안에 우리의 고귀함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빛나는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등 돌려도 우리를 등 돌리지 않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신학을 하면 언제나 넘어집니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말미암고 나에게 향하는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결국 무너져요.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였어요. 근데 처음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어디 가고 하나님만 있어? 내 인생도 있어야지. 나의 즐거움도 있어야지. 내 영화로움도 있어야지. 내 규칙도 있어야지. 나를 위한 무언가가 있어야지를 말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주된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의 규칙이 성경이 되어버렸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과 고귀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즐거움, 다른 고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느끼는 즐거움에 풍성히 누리시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